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말과 글로 우리의 생각들을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특별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비교적 상대적으로 말의 전달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쓰는 재주에도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글을 표현하는 거에 부족한 사람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글로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설명하고 표현하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본다면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표현 못하고 4절에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움을 어떻게 다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분명한 것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다 표현 못해도 글로 다 표현 못해도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표현하지 못해도 다 드러내지 못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주 작은 말씀의 한 부분을 통하여서도 성경의 한 구절을 읽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깨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아주 작은 한 구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넘치는 은혜로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조금의 은혜, 작은 은혜가 아니라 제한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로 사람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인도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본다면요, 이 아버지와는 조금 많이 다른 느낌으로 비유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표현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설명되어지고 표현되어지는 부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표현하는 것, 이것은 느낌으로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좀 따뜻한 느낌이 있습니다. 친밀함, 그 가족적인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인이라고 한다면은 그 관계가 조금은 엄격함, 그리고 계약적인 그런 관계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드러나는 이 아버지와 그리고 이 주인, 이 표현들이 때마다 쓰여지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주인의 뜻을 잘 분별해서 오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된 모습도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의 모습을 가져야 하지만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주인을 향한 엄격함의 모습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관계 속에 때로는 친밀하게 지냅니다. 친밀하게 지내다 보면은 때로는 잃어버립니다. 그 관계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해야 되는 일만 강조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나하고 이런 관계, 친한 관계인데 그 관계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신분과 그 자세에서 혼란이 온다면은 그 위치와 역할을 혼동한다면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혼란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갖기 위해 먼저 어떠한 모습이 필요하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녀됨의 신앙의 모습은 먼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는 자녀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무조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친밀한 존재입니다. 따뜻한 사람입니다. 내가 기댈 수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말하고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 주인 대신, 주관자 대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 그 경외함의 모습 또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그 주님의 이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인으로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종을 향한 종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맡은 일에 대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4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지기, 종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란 무엇을 지키는, 무엇인가를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청지기에게 무엇을 맡았는가가 아닙니다. 맡겼는가라고 보니까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집에 종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종인데 그 집의 종들, 다른 종들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신분을 분명히 합시다. 이 청지기도 그 집의 주인은 아닙니다. 이 또한 분명히 종이었습니다. 다른 이들과 똑같은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저 이 집 안에서 다른 종들을 맡아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종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정리한다면요, 이 청지기는 권한 있는, 책임 있는 역할 맡은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이 주인의 종들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맡은 종들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주인의 종들을 내가 맡았다고 해서 종이 나에게 맡겼다고 해가지고 이 종들아 내 말 들어, 내 말 따라 라고 마음대로 부리고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사회에서도 지금
회사를 다닐 때, 회사에서 내가 행정을 맡았습니다. 특별히 재무를 맡았습니다. 그 회계를 맡았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돈을 관리하겠죠. 내가 관리한다고 해서 그 돈이 나의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것은 그냥 내가 맡아 관리하고 때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책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돈을 내 마음대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횡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해도 그 회사에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때로는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여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면은, 그것이 알려지게 된다면은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은 주인의 것이기에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의 뜻대로 관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것 또한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또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어떻게 주인이 기뻐하시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는 주인의 것인데 그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것을 잘 관리할 때 그 종들이 잘했다 칭찬을 받고, 소홀히 됐을 때 책망받는, 그 비난받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두 종류의 청지기를 비교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첫 번째 청지기의 모습, 주인의 것을 잘 맡아 잘 관리하는 것, 잘 맡아 잘 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 순종하는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잘 맡아 잘 관리한다면은, 주인이 그것을 본다면은 주인이 칭찬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지기에게 그 주인이 모든 소유를 더 그에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청지기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나오는 두 번째 청지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45절의 말씀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청지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두 번째 청지기는 주인이 없는 동안에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도 어찌 보면은 주인이 있었을 때는 주인의 마음에 맞게 잘 실천하고 잘 행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도 못하고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주인 행세를 이전부터 행했다면은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어떻게 이런 큰 일을 맡길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보면 있었을 때는, 주인과 함께 있었을 때는 말 듣는 척, 잘하는 척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인이 보기에 믿음직하니 보이니까 맡긴 그런 상황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떠나니까, 없으니까, 집에 안 계시니까, 안 보이니까 그 청지기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처럼,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양식을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자기의 생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기 깨에서, 자기의 판단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판단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몰랐습니다. 내가 언제 돌아오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종은, 이 청지기는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여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종의 모습도 아니었지만 이 종은 자기의 깨와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대로 행동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종을 향한 주인의 실망한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배신당한 그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몹시 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실하지 못한 종, 주인의 뜻을 따르지 못한 그 종이 받는 벌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신실하지 아니한 자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신실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없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정직하고 불성실하고 배신하고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상태를 신실하지 못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지 않은 청지기는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인의 것인데 내가 주인인 양 마음대로 하였던 것입니다. 신실하지 않은 청지기는 주인의 말에 따르지도 못했지만 또한 나에게 있어서도 그 자신에게 있어서도 신실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의 인생, 어찌 보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나의 인생이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인생이지만 나에게 주어진 거지만 나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충성하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 내 인생에 나의 것도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것도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책임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너무나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나 신경 쓰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해가지고 해야 할 일들을 놓치고 책임져야 될 것도 책임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을 위한 그 기쁨의 인생,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은 우리 다른 사람을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며 하나님 앞에 맡김받은 인생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믿음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실한 청지기 주님 앞에 상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신실하지 못한 청지기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아무리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받지 못한다면은,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그것은 안타까운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우리가 욕심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지기의 기본 자세, 바로 주인의 뜻을 알고 그리고 준비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것. 다시 말합니다. 청지기의 기본 자세,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입니다. 내 뜻을 알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이 교회로 우리의 있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하였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칭찬을 들어야지 우리가 비난받고 책망받고 버림받아서는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하는 이 칭찬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께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됨을 우리가 잘 기억합시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맡은 일에 신실하여 상을 받을 수도 있고 신실하지 않아서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준비하고 행동하는, 실천하는 모습을 이제 미리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안타깝게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내가 믿음의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였지만 아직도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겼는지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물어보고
성경을 통하여 찾으려고 애써봤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그러한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아무리 헤아려 봐도 그것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다면은, 그렇게 느껴진다면은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내 생명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 그것부터 돌아봅시다. 우리 생명이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났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어졌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나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이 없겠습니까? 무엇이 아니겠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귀한 생명의 주관자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내세울 것 없고 내 것이 없고 내 자신의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맡아 관리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재능도, 그리고 물질도, 그리고 건강도, 관계도 모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되어집니다. 이제 청지기는 자신의 것, 내 것이다 라는 것에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애착을 부리는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맡겨주신 것, 그것에 대한 사명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저 적절하게 주인의 뜻을 따라 관리하는 그 모습을 가질 뿐인 것입니다. 시간을, 재물을, 그리고 내 재능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 그것도 신앙의 모습에서 잘 돌아봅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사람이 신실하지 못한 믿음 없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내가 인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지혜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되어진 사람인데 맡은 것을 주님을 위하여 바로 사용하지 못한다면은 이 사람은 주님의 입장에서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정하지 못하여 믿음 없는 사람, 그리고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여서 사용하지 못하는 지혜 없는 사람, 그리고 내가 준비는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진실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고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고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오늘도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또한 맡겨주신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심하고 날마다 싸워야 할 그 새 사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지혜, 진실, 이 단어, 이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 지혜, 진실 대신 이 모습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따라 걸어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맡겨오신 그 십자가를 그 예수님께서는 거절할 수 있지만 거절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신 믿음,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진실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성의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되어졌는데요,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시간입니다.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만,
이 땅에 오신 목적만 생각해도 그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어질 텐데, 우리 더 깊은 묵상과 하나님께서 부으실 은혜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준비되어졌고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작정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더욱더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기도도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이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분명한 기도의 제목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현실적인 내 삶의 문제만 두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 내 삶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까지 구하며 기도하는 그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 40일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응답하고 부어오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기대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복된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오신 것임을 내가 인정합시다. 알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또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합시다. 준비해서 그때 맞게 적절하게 잘 사용합시다. 이것이 칭찬받는 지혜 있는 신실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